여러분, 우리는 알곡교회의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알곡교회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우리 핵심 가치를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8번째 핵심 가치를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곡교회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셀별로 나누고 나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의 어떤 이 교제와 사귐은 없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첫 번째 핵심 가치를 말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었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신자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먼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역교회, 의왕이라는 이 지역에 세워진 알곡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로서의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 달라요. 그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교제하며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형태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개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 심해지면 아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만 드리는 그런 형태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새로 생긴 그런 신종 용어가 뭡니까? 그런 성도를 무슨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교회 안 나가 성도죠.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함께 연락이 되어서 함께 교통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단어예요. 성도라는 말이 붙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이렇게,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4권입니다. 4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신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신자는 이제
교회라는 어머니를 만나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믿어서 들어온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믿고 보니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양육을 받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족인데도 교제와 사귐이 없다라고 하면 그 가족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가족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도 가족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서로 간의 교제와 사귐은 필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바른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을 가진 이 땅의 가족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영적 가족, 교회 가족 공동체가 영원합니까? 어떤 게 영원한 거예요? 네. 교회 가족 공동체가 영원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가족 공동체가 사실은 더 영원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믿고 영적 공동 가족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와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흔히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다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엑기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를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다시 상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있잖아요. 눈 감고 외워서 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눈 뜨고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눈 감고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외우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눈 뜨고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천천히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나와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더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이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천주교, 캐톨릭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그 영어 번역에서는 이 캐톨릭을 유니버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주적 교회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의 교통,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귐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거를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신자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어떻게 자라간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마치 건물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연결이 돼야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서로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 무너지지 않고 성전으로 든든히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네 가지의 일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설교를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첫 번째는 순전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순전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 이거는 1차적으로 성찬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돼요. 왜 힘써야 됩니까?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해서는 못합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모여 있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싹 모아놓으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배 안에 말씀 선포가 있고, 그죠? 매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성찬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의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요소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가 뭐예요? 사귐, 교제.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제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 반갑죠. 반갑고 서로 인사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제라는 것을 성경은 그냥 교제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반적인 교제와 사귐과 나눔, 가족들에 대한 나눔,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나눔, 직장에 대한 나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나눔, 이런 일반적인 교제와 나눔들과 성도가 하는 교제와 나눔들에게는 조금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해요. 우리들도 그런 일반적인 교제들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교제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원하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교제와 다른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본이 있어요. 본이 있습니다. 그 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성도의 교제인데, 그럼 성도의 교제의 모본이 뭐냐면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교제와 사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그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죠.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마음먹고 결단하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우리 안에 가져온 지독한 결과가 뭐냐면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묘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들을 사랑하는 것,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 나의 평판이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라고 말은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의 깊은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남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일종의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을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이라는 외형적인 방편을 통해 내면적 자기 사랑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일반적인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참되게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바른 시각도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왜곡된 이웃사랑입니다.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왜곡된 이웃사랑.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귀한 인간에 대한 바른 이웃사랑이 비로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나라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회복된 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참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신자가 다른 신자들과도 바른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 다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의 내용이잖아요. 축도,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인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적 구원의 복을 빌어주는 축도인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축도를 말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완벽한 교통과 사귐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도 그분과 누렸던 교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사실은 축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말은 사실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먼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교통하심을 너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누림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사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사귐,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사귐, 교제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제와 다른 성도의 교제가 담고 있는 의미이고 성도의 교제의 뿌리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 사랑이 배제된 가운데 사랑할 때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기결되듯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내가 먼저 교제하지 않으면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가 되냐면 결국은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았고,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우리 자녀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고 등 결국은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귀결되는 자기 중심적 교제의 자리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교제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관심 가져줘, 나만 바라봐, 이런 가요 있죠? 모릅니까? 나만 바라봐 뭐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교제가 돼요. 그냥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달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교제의 자리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바른 사귐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은 빌레몬서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 만난 그 복음으로 회심시킨 노예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마라.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한 형제로 같이 그를 대우해 달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아마 빌레몬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면 빌레몬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은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어떤 교제를 했다고 말합니까? 그 교제 앞에 붙은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교제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교제와 사귐을 할 때 그 교제와 사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교제의 내용과 성도의 교제의 내용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집값이 올랐나? 비즈니스가 잘 됐나? 자녀 성적이 올랐나? 등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성도의 교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 셀원들이 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도태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왕따 당하고 도태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교제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를 했는데, 교제 앞에 선행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뭘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들로부터 들은 설교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지를 서로 나누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뭘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이르게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도덕적 선을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도덕적 선에 더 이상의 선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 선의 기준이 이 정도면 우리는 이 정도로 안 해요. 그 이상의 도덕적 선의 기준,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 선의 그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이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느끼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는 안 돼. 말씀대로는 못 살아, 우리가.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목사님은 세상에서 안 살아봤어 몰라. 압니다, 저도. 왜 모릅니까? 안 돼, 말씀대로는 못 사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믿음의 내용으로 교제를 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나눔과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몸부림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만들어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을 붙들려고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내용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회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믿음의 교제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빌레몬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는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우리 주부들이 이제 남편들 직장 보내고 자식들 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브런치 타임을 가지잖아요. 같이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 나올 때 한 주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 그리고 또 한 주부가 얘기를 하죠. 우리 남편은 지금 간당간당해. 그리고 한 주부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대는 그뜬히 가겠어. 한 주부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공부에는 관심도 없어. 이건 우리 집 얘기 같은데요. 공부에는 관심도 없어.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그런 교제를 하고 사귐을 하고 브런치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확 몰려옵니까? 없습니다. 돌아와서 더 열받아서 돌아와요. 그런 교제와 나눔은 서로의 삶이 비교되고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볼 때 그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잘못된 왜곡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절대 바른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삶에 있고 없고 어떤 것을 비교하는 나눔과 교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걸 나누는 믿음의 교제란 얘기예요. 성도의 믿음의 교제의 주된 내용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공을 누렸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다가 왕따 당했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좀 더 개선됐다, 더 나아졌다라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게 믿음의 교제란 얘기입니다. 그런 셀 모임 안에 그런 모임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던 평안과 위로가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아래 있다라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얼마나 가졌네, 내가 뭐 얼마나 누리고 있네, 이걸 나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없어질 것을 손에 들고 이걸 나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그런 거 나누지 않기를 바라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그거 내가 조금 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영광스러운 것은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다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 모자라요? 아직 모자라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인생,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교제하고 나눌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뭐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까? 진리라는 건 바른 거예요. 바른 거를 말할 때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맞아요, 믿음의 교제, 진리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했어.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못 사는 우리 세론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니까 오늘 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집사님 성격이 너무 이상해,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참된 복음과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데리고 갑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데리고 가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최고의 뭡니까? 내가 악질, 죄인이라는 자리로 복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죄인이에요? 나예요. 접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악질 죄인이다, 그 자리로 우리를 복음이 데려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사실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와 자매의 믿음이 겉으로 볼 때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결코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솔로몬의 표현으로 바꾸면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진실된 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사랑 안에서 말할 때 그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참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교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걸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합니까? 기도합니까? 셀 식구들을 위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셀원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첫째가 제일 은혜 받는 대목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제가 아빠가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는데요, 이 말 할 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보다 중요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돈으로 지은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잃으심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는 곳이 여기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를, 공동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성도들과의 교통과 교제의 시간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요. 모여서 여러분 뭐 큰 거 해내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 거기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5년 동안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분이 저를 도와 청년부 부장으로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제가 왜 존경하냐면 그분을 보면 그분은 교회가 주업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러면 일을 대충 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모든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일을 최선으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의 직장이 부업이래요. 왠지 아세요? 여기가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 땅에서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걸 아니까 그분은 여기가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주업이래요. 영원한 곳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인 성도들을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고,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주시고, 서로 믿음의 교통과 사귀는 이 귀한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말고, 물론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좀 그럴지라도 그래도 공동체 안에 속해 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알곡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